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03페이지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신명기 18장 말씀은 참 성도들이 많이 사랑하는 말씀이죠. 좋아하는 말씀이죠. 모든 신명기 말씀을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14절까지를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까지 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다,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기대가 되고 우리의 삶에 꼭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소원이 일어나게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우리의 관점, 우리가 생각하는 소원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지 말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이 신명기 18장을 보는 것은 참으로 합당한 일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주에는 이 십계명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고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는지에 관한 말씀을 이 앞주에 나눴다면 오늘 이 성경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며 이렇게 돼 있죠. 3절에서는 복받고 또 복받고 4절에서도 5절에서도 6절에서도 7절에서도 계속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답니다. 감사하지요. 얼마나 소망되는 말씀입니까?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인지 대체 어떤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빨이 썽썽한 복도 받고 싶고 오래 살고 싶은 복도 받고 싶고 뭐 자식의 복도 받고 싶고 그때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뭐 이빨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빨 안 아프고 무엇이든지 잘 먹고 씹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의 복을 받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실패치 않고 성공하는 승승장구하는 복을 받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죠. 그래서 여기 신명기 18장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크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복을 준다고 할 때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닙니다.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혹은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각각 또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생각하는 복이 다르죠.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뭘까요?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냐면 땅에 속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신령한 복이래요. 여기서 신령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영원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순간의 복이었다가 사라지는 복 말고요, 영원한 복.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바로 천국 가서도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복,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이 신명기 28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바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이 대체 뭡니까? 4절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입니다. 5절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뭐냐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복,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호주머니에 뭔가 채워지는 복이거나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는 복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주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죠.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본문 신명기 28장으로 로마서 28장 안에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신명기 28장으로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성읍, 들, 내 몸의 자녀, 토지, 소산, 짐승의 새끼, 소, 양의 새끼, 내 광주리, 덤방주 그릇, 내가 들어가고 내가 나가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계획한 복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계획한 복이 뭡니까?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정황을 합력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복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즉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복,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복,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복,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으로 빗대어서 말하면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자로 만드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우리에게 자녀가 있든지 우리에게 농사질 땅이 있든지 우리에게 길러야 될 가축이 있든지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될 이 밥그릇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들어가든 나가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에 그것들을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너 나가도 100만 원 벌고 들어가도 100만 원 벌고 네가 시내버스 타고 가도 1000만 원 벌고 네가 전철 타고 다녀도 1000만 원 벌게 내가 해주겠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버스 타고 다니든 네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든 네가 걸어 다니든 네가 밥을 한 공기 먹든 반 공기 먹든 네가 10살을 먹든 20살을 먹든 네가 강주에 살든 서울에 살든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을 가지고 내가 너를 복을 줘버릴 거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버릴 거야. 바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 창세기에 등장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등장하는 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은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이냐면 바로 칭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의롭다 하심을 자격 없는 자가 의롭다 함을 받은 거죠. 야곱은 어떤 복을 받은 것을 상징하냐면 성화의 복을 받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말이 남의 뒤꿈치를 잡은 사람, 그냥 사기쳐서 인생을 살아갈 줄밖에 모르는 사람이 변화돼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성화의 사람이 되는 걸 상징하죠. 요셉은 무슨 복을 받은 사람을 상징하냐면 영화의 복을 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고 또 감옥에 갇히는 가장 밑바닥에 내려간 사람이지만 노예와 그 밑바닥의 삶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복을 주시는데 그를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복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복을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을 가지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죠. 거룩하고 영광스럽다, 이게 참 좋은 단어이지만 거룩하고 영광스럽다는 말이 실제적으로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실제적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럽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거룩하고 영광스럽다는 걸 잘 이해하려면 그것에 반대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 죄된 삶입니다. 죄된 삶. 여러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에 반대되는 삶이 죄된 삶입니다. 그러면 죄된 삶이 뭘까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죄된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된 삶이 뭡니까? 그것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헛된 것을 닮은 삶을 사는 거예요. 닮아버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죄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사니 그 인생이 헛되고 더러운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헛된 인생, 바로 죄된 인생이죠. 바로 거룩과 영광의 삶에 반대되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금방 이해가 되겠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뭐냐? 그러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것, 그분과 잇대어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복이다, 영광스러운 삶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에게 붙어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사는 거지요. 그때에 우리 가운데 열매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있죠. 이걸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무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된 삶은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서 떨어진 삶,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은 포도나무에 바로 가지가 붙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 그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7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가지인 우리가 붙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은 그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바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과 같이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복에 참여한 자가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18장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삼가 듣고 순종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과 같이 열매를 맺는 삶,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열매가 내 몸에 맺어지는 복이 언제 임하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바로 거하게 될 때,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분한테는 쉬워요. 그거 나 순종한다고 마음먹으면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적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무지 애를 쓴 사람들은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순종할 수가 없구나, 이건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노력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얼마든지 나 순종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시도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영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나무에 가지가 붙어져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영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여 여전히 죄된 삶만 살아갈 뿐이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라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상속자의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이 상속자의 복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속자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내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상속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내 이웃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상속자의 삶을 못 살아요. 늘 가난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우리는 배아파하고 늘 그런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내 이웃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상속자의 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상속자가 되는 게 어떻게 해서 되느냐? 곧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게 되냐? 그러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대요. 믿음으로. 근데 여기서 나온 믿음은요, 지금 여기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의 믿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의 시례가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들어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어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 들어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진 자, 상속자가 되는 자,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신분을 가진 자, 그런 복을 받은 자가 되게 아브라함을 만들어 버렸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거기 보면 그러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그렇게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를, 주어가 뭐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뭐죠? 너를, 그러니까 목적어죠. 주어는 하나님이고 목적어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어인 아브라함이 뭔가 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한 일이 없어요. 주어는 하나님뿐이지요. 하나님이 홀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구원도, 약속도, 이름도, 믿음도, 순종도 모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헌신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대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원래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행하여 버리시자 무슨 일이 생기게 되었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볼 때에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해야 돼요. 어떤 단어냐면 공유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공유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공유하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된 거예요. 이 공유가 뭡니까? 공유라는 건 뭐냐면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를 두 사람이 함께 쓰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공유라고 그래요. 공유. 요즘은 이제 전 세계가 공유 경제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자동차도 이제 곧
이제 자율주행차가 되니까 차를 한 대만 있어도 되죠. 뭐 집에 두 대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한 대가 지가 알아서 돌아다닐 거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옆집하고도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공유하는 거죠. 한 대 가지고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공유하게 된 거예요. 공유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과연 나를 믿으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군요.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공유하자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희한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 아브라함이 공유하자, 하나님의 믿음을 공유하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생기게 된 거예요. 힘이 생기게 된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노마서 10장, 이건 노마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노마서 10장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대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행위에 내가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를 내가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는 우리의 행위가 기준이 된 관계를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하나님의 행위가 기준이 되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나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를 대하고 계신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지지해 주신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믿어주심을 내가 공유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합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신비한 신앙생활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신비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신비가 아니죠. 이건 과학이죠. 그렇죠? 과학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아니겠어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죠. 신앙은 과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신비예요. 은혜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곧 나에게 근거가 없는데, 나에게 이유가 없는데 나에게 결과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원인이에요. 근데 그건 내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공유하는 거죠. 그때에 원인이 나에게 없는데 결과가 나에게 생겨나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십계명 말씀, 율법의 말씀을 우리한테 딱 주셔요. 주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20장 24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 율법의 말씀을 딱 줘놓고는요, 마지막에다가 뭐라고 하면 율법을 왜 줬냐? 그러면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참 신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이 말씀 순종해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뭐 하라고 준 말씀이죠? 순종하라고 준 말씀이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해 이렇게 준 말씀이죠. 우리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 말씀을 딱 줘요. 그럼 듣는 우리는요,
이 말씀 순종하라고 줬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하냐면 내 이름을 기념하라고 내가 이 말을 줬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되는 거죠. 네가 내 이름을 기념하면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은 순종하려고 하면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면 안 지켜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을 때 하나님을 기념해요.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지켜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념한다는 건 뭐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무슨 일 했지?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공유해요. 하나님이 이런 일 하고 있지.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혀요. 그때 우리 가운데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신앙을 할 때에 이 신비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자기 열심만을 사용해요. 자기의 헌신만을 사용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엉뚱한 곳에 써버려요. 그것이 시편 50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어째서 내 율법을 말하며 내 계약을 운운하느냐. 네가 내 훈계를 거절하고 내 말을 무시하며 도둑을 보면 그를 돕고 가늠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구나. 네가 언제나 악을 말하고 거짓으로 남을 속이며 항상 너의 친형제를 헐뜯고 비난하는구나. 내가 그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침묵을 지켰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자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책망하고 내 죄를 하나하나 드러내리라. 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아.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을 잘 따라오셨다면 여기서 굉장한 여러분 그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아침에 십계명을 해줬다고 그랬죠. 율법을 해줬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어쩌라고요? 기억하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대비시켜 놓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막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결국 못 지키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4가지 용도로만 쓴다는 거예요. 뭐 하는 일을 쓰냐면 첫 번째 도둑질, 두 번째 간음하는 일, 세 번째 거짓, 네 번째 비난하는 일에만 써요. 비난하는 일에 써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에 나를 잃어버린 너희여,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생각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긴 역사 속에서 무슨 일 하셨는가, 예수에게 무슨 일 하셨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생각해. 그러니까 4가지 용도로만 쓰는 거죠. 여러분, 도둑질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쓴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써버린다는 거예요. 이익의 수단으로 써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음하는 데 쓴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욕망을 위해서 말씀을 쓴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데 쓴다는 말은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하는 데 말씀을 써버려요. 비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에게 적용하여 상대를 비난하는 데만 쓴다는 거예요. 비난하는 데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잊어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심만 하고 결단만 하고 열심만 낼 뿐이에요. 저는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시편 1편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지경에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지경에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지쳐 있어요. 왜 지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까닭이에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시도 안 하고 게을러 터져서 그러는 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에 시편에 50편에 나와 있는 대로 거짓말하는 일에, 간음하는 일에, 도둑질하는 일에, 비난하는 일에만 하나님 말씀을 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있잖아요. 순종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의 사람이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아까쯤에 우리가 나눴던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눴던 것 같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인 것이 드러나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육신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사람이. 그러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예?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로를 비난하고 조그마한 문제에도 우리가 쉽게 용서할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그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요즘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많이 침체돼 있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됩시다 하고 일어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그냥 기도 운동을 일으키십시다. 능력 운동을 일으키십시다. 그래서 그냥 병든 자 고치고 막 각양 은사가 터지고 이런 교회 만들어냅시다. 막 이런 운동이 막 교회를 뜨거운 교회로 만들어냅시다.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을란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3년의 공생애를 살면서요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죽은 자까지 살리셨어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죠. 물리도 걸어 다니시죠. 엄청나죠? 500여 이적도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행했지만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굶주린 자를 먹였지만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라고 막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 근데 유일하게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용서가 세상을 구원한 거예요. 주님의 기적이 세상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필요한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선언지면 막 병자 다 나서버리고 암 다 나서버리고 은혜의 복음교회 오기만 하면 병 낫는다더라 이런 소문 나면 아마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 아마 순번 받아야 될 거예요. 아마 순번 받아야 되죠. 아무리 기도해도 그냥 목사가 무능해갖고 병 하나도 안 났으니까 교회 사람이 안 오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원은요, 주님의 용서로만 받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 순종은 우리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믿음에 내가 공유하게 될 때, 하나님만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주님 외에는 나를 이렇게 변화시킬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믿고 주님에게 붙잡힌 바 된, 주님에게 철저하게 의존된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떤 신비의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벌어지는 것이죠.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우리 28장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복을 주려고 했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복과의 관계를 배웠잖아요. 중요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근데 우리는 못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놓고 뭘 하겠다고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곳, 그곳에서 말씀 순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드리고 난 이후마다 계속 주님 생각에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에서요, 여러분 신비를 경험하는 거죠. 순종이 돼버렸어요. 나는 순종할 수 없는데 내가 순종하고 있어요. 웬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렸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합니까? 근데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엄마가 변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엄마 왜 그렇게 변했어? 나도 몰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더라. 순종의 일을 하게 하시더라. 우리 아이들도 요즘 고민이 많잖아요. 지들도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제대로 안 살아지잖아요. 요즘 청년들의 고민도 그래요. 중고등부 아이도 그러죠. 중고등부 아이들도 똑바로 살고 싶은데 똑바로 안 살아지잖아요.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도 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고민이 뭐예요? 제대로 살고 싶은데 제대로 못 사는 거죠. 근데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념할 때, 생각할 때. 오늘 또 이 은혜 속에 기적을 경험해가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복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주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늘 실패할 뿐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법은 나를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믿음을 공유하는 거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적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순종되는 간증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내가 선 곳에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18장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복에 영광스럽게 되는 자를 만드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복은 하나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정죄의식을 가지고 죄인의식을 가지고 괴로워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수년 경험하다가 마침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순종하는 일에 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이익의 재료로 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만 써버립니다. 이 밤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이름을 기염하라, 내 이름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무슨 일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임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가진 우리가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지는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음료를 나누어주고 신령한 떡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노력하는지, 시도하고 있는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번번이 실패합니다.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만 회개가 전부인 신앙생활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이 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로 이 말씀을 듣는 신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공유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비한 일, 신령한 일, 기적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이러한 것의 증인되라고 예수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번 주도 이런 기적을 간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신비한 일을 주여 간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이 신비한 일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에 참여하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